자,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이행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앞날 가운데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 조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입증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책임자의 역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자기의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딱 한마디로 고백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최초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최초로 수립을 하시고 또 맺어주셨는데, 이 최초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서 여러분 확증하게 합니다. 계승하게 하고 확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겠다,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여러분 확증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 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이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 언약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 때 수립되고 이삭 때에 확증되고 그리고 야곱 때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의 혜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확장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멈추고 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세토록 여러분 세세하게 다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바로 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바로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저 백성들은 아낙 자손 자이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고, 두 가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여러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을 확실히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이, 멀쩡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간의 실수가, 아간의 범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구된 존재임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확고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터이니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한번 보세요. 안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약속을 깨야 할 이유들만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초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약속을 깨야 할 핑계와 변명거리들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당사자도 그 약속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변함없이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단코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은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는 내 손 붙잡고 있는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면 2025년도에도 만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2026년도에는 2만 가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